오늘은 진리는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정도의 차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자동차를 새 걸 사보니까 한 번 더 자동차를 사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테크놀로지가 좋아서 안전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종교의 영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라고 한다면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경배 찬송해야 된다 할 정도로 새로운 종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새로운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옛 길을 따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이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재벌이 되었다라고. 당시의 재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양의 마리수와 소의 마리수가 얼마인가에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그 수가 많다 보니까 이삭의 종들과 블레셋 족속들의 종들이 서로 물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온유한 이삭은 그럴 때마다 다투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동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물길을 찾고자 하지 않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옛 샘물을 파기 시작하니까 물이 펑펑 솟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교수는 학생에게 어디를 파야만 되는지 그 샘물을 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샘물을 파면 내가 한평생 연구해도 계속 연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지도교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하여 라이프 워크입니다. 평생의 일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일본 학자들은 이 점에서 성공했습니다. 어떤 한 분야를 딱 잡게 되면 그 학자는 전공에 관계없이 평생 그 분야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열매가 바로 노벨상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제가 진단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왜 아직도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너무나 좋지만 라이프 워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고 전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같은 말을 전하고자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그 너무나도 쉽게 진리를 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반복해서 복음의 진리를 듣고 또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못이 박힐 정도로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범한 단어지 않습니까? 이 단어의 헬라어 찾아보니까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지체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도르가라 하는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 선행과 구제를 아주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사도 베드로가 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이 급히 지체하지 말고 우리에게 와서 이 도르가 자매를 고쳐달라라고 요청하는데, 그때 지체하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진리를 반복해서 전하는 것이 절대로 화급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의미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에 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같은 복음을 반복해서 전해야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같은 진리를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을 반복해서 전해야만 게으른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급한 일을 느긋느긋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더구나 너에게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밋밋한 단어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경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반복해서 들어야만 그 구원의 터가 든든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가장 세계에서 잘 사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아파트가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백몇십 명에 달하는 사람이 거기에 깔려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기초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성도가 구원의 기초를 든든하게 닦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여기에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때 우리 구원이 확신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반복해서 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이 기뻐하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복해서 드려야 할 말씀은 삼가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한편에서는 기뻐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삼가하라, 경계하라,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를 추가한다면, 그러면 왜 우리가 기뻐하고 삼가해야 될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기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들은 날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까? 이 본문 속에서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자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유명한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기뻐하자라고 해서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비밀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비밀은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전인격을 동원해서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활을 걸고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선포하는 것은 전에는 내가 아담 안에 있던 자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아담과 연합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함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담, 죄, 사망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메모하셔야 됩니다. 아담, 죄, 사망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도 유명한 원죄 교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담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라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선포인데 그 이유는 아담의 죄가 그 후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죄의 전가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통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질문하라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십니다.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에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익숙한 단어가 죄인데 이 죄만큼 정확하게 모르는 단어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죄인이죠. 그런데 그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어원상 화살이 관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미치지 못하는 게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 한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꼭 찾아보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라는 로마서의 답변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살이 관역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 죄를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정의를 살펴본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가면 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과 요한복음 16장 9절을 종합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바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가 어떻게 나에게 전가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죄인인데 그 죄인은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라고 하면 바로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망이라는 단어도 이 만만치 않은 단어이긴 하지만 오늘은 제가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사망은 곧 심판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두 구절만 내려오면 3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정죄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아담 안에 있던 자였습니다.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아담 아래에 있는 자는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는 정죄감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제 삶을 뒤돌아보면 흥미롭게도 10대에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여드름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귀엽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에게 이 여드름만 없으면 나에게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난 뒤에 우리가 내가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지나서 저 남자와 저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다면 한다면 나에게 더 이상의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직장에, 원하는 배우자, 수없이 소원이 바뀌어 가지만 그 소망은 우리가 계속 있다. 자, 그러면 저에게 진짜 인간에게 근원적인 갈망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삶 속에서 제가 어떠한 목표대로 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내 속에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학의 합격자 발표를 들었을 때 기뻐 날뛰기보다는 펄썩 주저앉는 것과 같은 기분을 여러분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성취되는 순간에 기쁨 대신에 뭔가 쓸쓸함이 찾아오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근본적인 갈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긴급하게 알려주고 싶은 유일한 한 가지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only one 한 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면 예수님은 의사다라고 합니다. 의사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 눈에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캔서가 무엇인가, 불치병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죄라고 하는 질병, 병균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일하게 모든 사람 속의 DNA로 갖춰져 있는 그 죄를 박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유일한 목적은 아담 안에 있던 그 죄인들을 불러내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거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주인의 교체입니다. 내가 전에는 아담이 내 주인이었는데 아담 속에 있는 그 영적 어둠의 세력이 나의 주인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제 나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그 말은 내가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지만 아담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주인이다. 나는 그의 노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 안에 있던 자의 결과는 사망이었는데, 정죄감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 중에 포인트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죄가 정가되었듯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에게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 대신에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이 정죄감이라고 한다면 생명은 무엇인가?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아담 죄 사망이라고 하는 등식은 정반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등식이 생긴다라고. 여러분들 지성의 판에, 마음판에 이 두 가지의 등식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아담 죄 사망이라는 등식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등식의 지배를 받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합니다. 사망이 정죄감이었듯이 그러면 생명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생기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생기를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구약에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죽었던 뼈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3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과 이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을 서로 혼합해 보면 주 안에 있는 자는 생기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성령의 선물이 바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의 결론에 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힌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기쁨의 샘이 솟아난다. 개건교수로서 한 주에 3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3시간 풀로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35년 강의한 것 가운데 가장 강의량이 많았고 힘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로 보면 학생들은 그만큼 더 힘들었겠죠. 강의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간 평가가 나왔는데 어떤 친구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중받고 인격적으로 존대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번 학기 강의를 임하면서 사이버 클래스로 이렇게 해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평소에 접하지 못한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다가온 것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하는 진리는 삼가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2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궤도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현이 좀 거칠죠. 이 삼가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돌아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의미인데 눈이 밝아지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삼가하라는 이 말씀은 분별력을 가져라 라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한편에서는 한없이 기뻐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아주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 가운데 궤도를 삼가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만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개에 대한 이미지가 오늘날 우리 문화와는 완전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는 우리에게 반려자의 차원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개의 이미지는 불결한 이미지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2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온 이방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개는 이방인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이 여자가 주님, 개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답하자 내 믿음이 너희 딸을 낫게 하였다 라고 치료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구절보다도 구약 성경에 가니까 이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해석해주는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에 또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꼭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벙어리 개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짖지 못하는 파수꾼, 잠자기를 좋아하는 파수꾼, 꿈꾸기를 좋아하는 파수꾼, 더구나 탐욕적인 파수꾼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면 몰지각한 목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지각한 목자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지만 바로 한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왕과 같은 귀족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개들을 삼가하라라고 하는 것은 몰지각한 거짓 교사들을 삼가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삼가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는 벙어리 교사들을 삼가하라는 말입니다. 진리에 눈멀어 있는 맹인 교사들을 삼가하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탐구하지 않고 잠만 자는 게으른 교사들을 삼가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교사들을 삼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것도 27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날 한국의 사회에 비춰보면 과연 머리 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의 리더들은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이 시간 바라보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원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목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고 삼가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에 대한 답은 우리는 할례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갈로의 정답은 할례파입니다. 참된 할례파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육체의 할례를 받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참된 할례파,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마지막 구절인 로마서 2장 29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례파는 유대인처럼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영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자가 참된 할례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육체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는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랑하지 않는데 굳이 자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삼가해야 되는 것은 성도는 마음판에 할례를 받은 참 할례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날마다 반복해서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합니다.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계들을 삼가하라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분별력을 가진 참 할례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